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주간 기도원에 출타 중이십니다. 내년도 목회를 연구하시고 또 11월 말에 있을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이 넘어진 이유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아주 관심을 끄는 법원의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뉴스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그 모든 전말이 정리가 되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계곡 살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지금부터 한 4년쯤 됐습니다. 2019년도 6월 30일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용소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은혜라고 하는 이 아내와 또 그의 내연남 관계에 있는 남자 조현수, 이 둘이서 자기의 남편 윤 씨를 계곡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익사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되었는고 알아보니까 남편 명의로 8억 원 가까이 되는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생명보험 8억을 차지하려고 이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이 조현수라고 하는 남자와 짜고 이런 악독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은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연남이 되는 조현수 씨는 징역 30년을 받았어요.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 환갑잔치하면 되겠죠. 그죠? 아주 이렇게 끔찍한 인륜을 저버린 이런 만행을 저 이은혜 씨가 자기의 내연남과 짜고 자기의 남편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흔히 여자는 약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여자가 4명이나 돼요. 상당히 이 위험한 환경 가운데 저는 살고 있는 겁니다. 아내도 여자죠, 딸 셋이 여자죠. 저 혼자 남자인데 늘 이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집사람이랑 단둘이서는 절대 계곡에 가면 안 되겠다. 남성 동지 여러분, 부인께서 계곡에 가자고 할 때 절대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부싸움 하고 나서 계곡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혹시 또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잘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되지, 계곡에 잘못 따라갔다가는 저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저 피해자 성이 또 뭡니까? 윤 씨예요, 윤 씨. 제가 또 윤 씨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뜨끔한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의 배우자와 음행을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해서 그 죄 없는 남편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만행, 이런 사건이 성경, 구약 성경에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음행이에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때에 하루는 저녁에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어느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여인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저 지붕에서 바라보도록 목욕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욕실에서 목욕을 하면은 창문도 닫고 문을 잠그고 그렇게 목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을 헐레덩 열어놓고 그렇게 목욕을 하냐 말이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본 다윗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죄의 유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잘 알아보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왕이요, 저 여인은 왕의 부하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야가 누군지 알거든요. 자기 부하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부녀예요. 우리야의 아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단념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을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게 해서는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의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욕심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변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 죄의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욕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궁궐에 수많은 부인이 있고 후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여인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서 동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왕을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만나봤더니, 왕이여,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왜 여러분 이게 지금 큰일 났냐 하면은요, 지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전쟁터에 가 있어요. 암몬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전방에 가서 몇 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피운 거잖아요.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간부와 음부를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은 전장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오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끌고 올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음행을 했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야? 그러면 이 여인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윗 왕의 아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버티면은 온 예루살렘 촛불 집회를 하고 다윗왕 물러가라 그러면서 탄핵할 게 뻔합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여인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면은 이거 낭패 났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숨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연구를 했단 말이죠. 완전 범죄를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둔갑을 시키자,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요압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소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오니까 그에게 요압의 안부도 물어보고 전쟁의 상황도 좀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장군 너무너무 수고했으니까 특별 포상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와 회포도 좀 풀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수라상까지 차려가지고는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이제 안심이 되겠습니까? 우리아가 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왕이여, 어젯밤에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특별 휴가를 줬는데 왜 아내와 함께 자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왕이여, 요압 우리 장군님도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과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잠을 자며 내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직한 부하입니까? 다윗이 지금 큰일 났어요. 도저히 이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고민을 하다가 그날 밤에 또 하나의 꾀를 냅니다.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편지를 썼느냐?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 사악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붙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가 군대로 복귀를 하면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말도 안 되는 그 편지를 들고는 우리아는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야 하는, 어쩔 수 없죠. 요압은 그대로 명령대로 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맹렬한 싸움에 내보내놓고 전부 후퇴해가지고는 성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우리아는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나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결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게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그 장례식이 끝이 나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아무것도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니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죄를 위해서 또 범죄를 하고 또 범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언뜻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린 것 같고 숨긴 것 같고 자기 계획대로 된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큰 징계와 재앙을 세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왕자들이 서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 사건 때문에 이복 형님 되는 큰아들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밤중에 버선발로 도망을 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에 그 압살롬 아들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수많은 시편을 짓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버렸는가,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 다윗이 어쩌다가 믿음에서 넘어졌을까? 다윗이 넘어진 첫 번째 이유가 1절 말씀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넘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세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당시 전쟁은 왕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항상 왕들이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아합 왕도 그랬고 여호사밧 왕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랬고,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이 가장 먼저 선두했습니다. 왕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요압을 보내고 부하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군대는 보냈지만은 정작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수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물으시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실존의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속도가 빠른 KTX 기관차를 만들어도 이 기차가 레일 위에 있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레일 궤도 위에 있을 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도 바다가 넓지만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배가 가는 회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벗어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3050200이라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3050200. 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3050200. 예,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30은 우리 신암교회 새벽 기도회에 30명의 성도가 참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요, 새벽 기도에 30명 나와야 돼요. 30명의 성도가 새벽에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 겁니다. 50이 뭐냐? 부러짓는 이 수요 기도회에 50명의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나오면은 50명 차고 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3050, 200은 주일 낮 예배에 출석부 이름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3050, 200 우리 신암교회가 기도의 불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하나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될까? 아이, 다른 장로님이 열심히 하겠지. 다른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겠지. 아이고, 그 권사님들 뭐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 하나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지. 나 하나라도 기도의 모닥불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는 신암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넘어진 이유 두 번째가 2절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다윗은 게으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게으름은요, 우리의 신앙조차도 무너뜨립니다. 강력한 대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아무리 늦잠을 자도 유분수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녁 때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래 다윗은 새벽같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을 2번이나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늦잠 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 목동할 때에 목동이 어떻게 늦잠을 잡니까? 먼 동에 도우면 양들이 매 하고 일어나는데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그 새벽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달려오던 10년 넘는 세월 도망 다닐 때 늦잠 잔 적이 있습니까? 새벽같이 눈이 떠지지요. 저 동굴 밖에 사울의 군사가 와 있지 않을까? 먼 동이 트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게으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위기가 지나가고 고난이 끝이 나고 예루살렘의 궁궐에 앉아서 평안할 때에 다윗은 게으름의 종이 되고 말았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를 떠날까요? 왜 기도가 멈추어질까요? 왜 성경 읽기가 중단될까요? 그것은 골리앗이 우리를 막고 사울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눌 때에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떠나가고 사울의 위협이 떠나가고 이제는 그렇게 부러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그때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대적이 다윗을 삼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까? 고난이 지나갔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부러지지 않아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게으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게으른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어올러가지고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이 1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캐내가지고 주인이여,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돌려드렸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게으른 자의 최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죄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계곡 살인 사건보다 더 잔인하고 더 사악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자리를 지켰더라면, 군대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으로 싸웠더라면 여러분, 그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새벽까지 일어나서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송사를 듣고 정책을 준비했더라면 그날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승리는 의외로 우리의 간단한 삶의 양식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